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미인 대칭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꿈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꿈을 찾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기 아름다운 이 정원을 자랑하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자기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는데 모든 식물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놀라서 그 식물들에게 어째서 말라 죽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상수리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백양목같이 우람하지도 못하고 곱게 뻗지도 못하는데 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백양목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포도나무같이 맛있는 열매가 없는데 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양목같이 곱게 뻗지도 못하고 복숭아같이 아름다운 열매도 없는데 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나룸은 백합같이 꽃도 크지 않고 수선화 같은 향기도 없는데 무엇하려 삽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채송화는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호기심이 생겨서 채송화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조그맣고 보잘것이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밝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채송화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다만 내 생각에는 왕께서 이 자리에 상수리 나무나 백양목이나 백합화를 원했다면 나를 뽑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나를 이 자리에 그냥 심어두신 것은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수리 나무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백양목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양목의 이 슬픔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복숭아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나름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백합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들의 꿈을 꾸면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꿈은 남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꿈, 멋진 꿈은 자기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겨놓은 바로 그 꿈을 꿀 때만 우리는 진정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꿈을 찾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자신만의 꿈을 심겨놓으셨습니다. 숨겨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 자신의 꿈,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발견하고 그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들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무엇입니까? 겨자씨 속에 숨겨놓은 겨자씨 나무의 비전을 성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의 비유는 한 알의 밀알 속에 숨겨놓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누룩 속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는 겨자씨의 꿈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 자신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을 찾아내어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속에는 대기적의 씨가 숨겨 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라 그랬어요? 5오자 떡병자, 떡 5덩어리와 2어, 2이자 고기어자, 고기 몇 마리?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는 대기적의 씨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평범한 것이요 어린아이의 정심거리에 불과한 조그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대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대기적의 주역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은 대기적의 씨앗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속에 나무를 숨겨두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 속에 하늘의 신비와 기적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사람들 속에 엄청난 미래를 숨겨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이 기적의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꿈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사도, 첫 번째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바위 같은 존재로서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석 같은 대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성질이 급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썼고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대한 사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그 당시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유대인의 자격을 박탈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교제가 금지된 자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들어졌을 때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정심거리에 불과했으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기적이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들바위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치셨을 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대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나았고 그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 옷이나 손수건이라도 가져가기를 원했는데 이는 그것을 덮으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 중에 로마 바티칸시를 방문해서 대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규모와 거기에 있는 건축물, 조각, 그림, 장식품 하나하나가 엄청난 보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스쳐간 생각은 무엇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평범하고 비린내 나던 베드로가 이처럼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예수님께 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베드로를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떡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같은 베드로 속에 숨겨진 대기적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현재 은하 속에 숨겨진 미래 은하를 발견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은하 속에 숨겨진 미래 은하를 발견합시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이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기의 우뚝 선 봉우리와 같은 대신학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신학 대전으로 불릴 만큼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 신학과 접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액트와 포텐토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액트와 포텐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액트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미래에 나타날 포텐토로 만들어졌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 알의 겨자씨는 우리의 눈에 아주 작은 한 알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나무가, 겨자나무가 포텐토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정신거리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포텐트가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실패 속에 엄청난 미래의 성공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뭐라 그래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의 성공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비참한 파멸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37가지 대략 37가지 기적들이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그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이 기적은 매우 중요한 기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냐면 대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내 동기 중에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오병이어 교회라고 짓는 목사도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 그 기적을 이루고자, 대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대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보리떡은 그 당시의 문서들에 보니까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과 짐승들의 먹이로 쓰인 것이 뭐냐면은 이 오병이었다고 합니다.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은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평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는 그 정어리 새끼 비슷한 조그만 물고기로서 그것을 소금에 약간 절어두었다가 비린내 나는 그 상태로 날 것으로 먹는 반찬이었습니다.
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비린내 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손 위에서 대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포텐트를 이끌어내어서 대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포텐트를 이끌어내어서 여러분들을 대기적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대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임을 천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내서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포텐트를 이끌어내서 하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 그렇죠. 어부입니다. 가난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기 잡다 보니까 공부도 안 했는가 어쨌는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흔들바위 같이 자꾸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뒤에서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흔들바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큰 소리 치는데 앞장섰지만은 넘어지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부인한 자로 오명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같고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기적의 씨앗을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시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대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속에 숨겨진 포텐트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기적의 대주인공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 자신의 꿈을 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있는 자들과 존귀한 자들을 권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들 속에만 하나님의 기적을 숨겨놓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당면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씨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아시죠? 이 요셉의 사건은 이런 사실을 아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애지중지하며 이렇게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태어난 아들이다 보니까 더구나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했던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이 아들 막둥이를 너무 귀여워서 다른 애들보다도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만큼 애지중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운명 속에는 이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미래의 운명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운명도 돌출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건 속에 미래의 사건이 숨겨져 있고 현재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팔려가는 요셉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나 애굽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요셉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으나 그 속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는
출세의 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는 것을 발견한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에 총무로, 노예를 총무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노예로서 대단한 출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세한 운명 속에 또 다른 운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총무였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야만 했고 결국에는 감옥을 가야만 하는 처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감옥의 운명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요셉의 감옥의 운명 속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될 운명이 그 감옥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모든 요셉의 운명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허덕이는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주로 보이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저주로 보이는 요셉의 액티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 포텐트로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은 바로 보이는 사건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액트에 불과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슬픈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별의 슬픔 속에 젖어 있습니까? 어떤 속상한 일을 당하고 좌절하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런 액트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요셉의 그 포텐트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포텐트를 숨겨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꿈을 보게 하시며 그 꿈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구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투정은 기도의 투정이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씨름인 것입니다. 야곱의 약복강가의 씨름이 그 미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씨름이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여러분의 묵상 속에, 이 묵상 기도 속에, 또 고통스러운 탄식 속에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꿈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손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동안에는 단순한 오병이어에 불과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는 대기적의 가능성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기까지는 그것은 단순한 오병이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위대한 가능성과 꿈이 숨겨져 있다고 해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기까지는 그 꿈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속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와 수없이 많은 열매가 숨겨져 있다고 해도 그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지 아니하면은, 농부가 땅에다가 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지 아니하면은 어때요? 열매를 볼 수 없듯이 그 속에 숨겨놓은 꿈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자기 손에 바칠 때 기적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실현하고 싶습니까? 그 위대한 꿈을 발견하고 실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오병이어를 점검하고 그것을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대기적을 경험함으로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예수님께 드려짐으로 흔들바위 같은 베드로가 대사도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